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 특별히 다윗이 도망 다니던 삶을 좀 압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극치로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은 아마 각자마다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정신과 의사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유태인이다 보니까 나치가 이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을 때 이 사람도 그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까 정말 비참하죠.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분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수용소를 나가서 살아있는 나의 아내를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낙담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마저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도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끌려가고, 누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처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아니하고 같은 동정의 마음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이 마음이 탈진했다고 할까요? 완전히 탈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어진 대로 걸어가려면 걸어가고 서려면 서고 먹으려면 먹고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눈에 톡톡 튀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코가 실룩실룩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삶의 자리에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정말 그냥 평소에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느끼지도 못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렇게 무언가 웃음을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려고 하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온몸으로 얼굴로 표현하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들 안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지금 육신은 어거되어 있고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영은 살아서 그 영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무언가 차이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분이 깨달았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분은 나중에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나 상담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손만 벌리면 다 얻을 수 있고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소망, 영적인 갈급함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를 인도하거나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진짜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이 긴 장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그의 위대함을 막 노래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승리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그가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사람들은 위대한 군인이라고, 위대한 왕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그때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죽였던, 자기가 칭송받게 된 원인이 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에 가서 왕 밑에 가가지고 숨어지네. 그것도 들켜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 워낙 유명하니까. 저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벽에 기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거죠. 여러분,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다윗이 12군데나 옮겨 다닙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서 왼쪽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또 이 사해를 건너 모압 땅까지, 그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12군데나 도망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목숨의 죽음의 위기를 4번씩이나 겪습니다. 이 4번씩이나 죽음을 직면하는 고비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겠는가? 다윗이 그 죽음의 고비를 이겨가며 12번이나 도망을 다녀가며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면 화가 나고, 오늘 현실만 바라보면, 현장만 바라보면 전략 칼을 들고, 아니 골리앗에 썼던 그 돌멩이를 다시 집어들고 사울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도망 다니는 자리에만 나아가게 되었고, 그 비참한 도망의 자리에 그는 소망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음으로 그는 이 승리의 삶을 마침내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시간을 마침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얼마나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순간이 나에게는 죽음의 고비와 같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혹시 오늘 여러분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이 고비를 견뎌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소망,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이 소망,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질투가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이려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피 생활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이끌었던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냥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숨는다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는 방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다윗이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망가는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라마라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시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라마나요시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마나요 하면 누가 있는 곳이냐면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라마나요시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제일 먼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더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의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 안아서 막 강하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놉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놉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빼앗아서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다윗이 자기가 무기가 없으니까 칼이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러 놉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칼 없어도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 칼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칼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칼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줍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어디에 있던 거냐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던 떡이라는 것이죠. 이 떡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떡을 가져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이 떡의 의미가 또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던 떡,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던 떡, 내가 이 떡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떡을 먹게 되었고 그 떡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의 마음이 위급할 때, 그의 삶이 위급할 때, 죽음의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교회 달려와서 기도실부터 먼저 찾고 들어갑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불행은 죽음의 고난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신가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망가 버리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아기스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오죽 위기를 많이 느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블레셋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앙숙이죠. 언제나 대적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 같고,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나약한 한 존재 같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시편을 하나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무능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시편 3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적진에 들어가서 몸을 겨우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떨 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광채를 드러내시며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소망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달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에 갔던 다윗이 이제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가족이 내려오고 또 그 소식을 듣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유다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당신에게 좀 맡겨 놓기를 원합니다. 좀 돌봐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안에는 간절한 갈급함이 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집중하고 언제나 사모함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모압 땅에 도망가 있는 시절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들어가 그 왕에게 자기의 가족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당신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나 좀 쉬고 싶어, 도망가는 게 이제 지쳤어, 그러니 이 모압 땅에 좀 쉬게 좀 내버려둬,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전한 땅인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가족들은 다 내버려두고 그는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유다 땅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리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유다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비록 도망다니는 삶이었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난의 자리지만 그곳에 머물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곳이기에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적진인 것 같아도 다윗의 관점에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고비들을 이겨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막혀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절망에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막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신앙이 좋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가정에 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또 직장에 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들 안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막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에서 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참한 곳이죠. 여러분, 갈 데가 없어. 어느 집 하나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 있는 그냥 구멍 하나 나 있는 굴에 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즘에 발견한 아둘람 굴은 크기가 사진으로 보니까 입구의 키가
키만큼 되는 것 같아요. 요만큼 하고요. 옆으로는 제가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예요.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 굴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이 굴은 막혀 있어. 짐승들이나 좀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 아주 작은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굴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숨기고 은신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부모가 그 소식을,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도망다니고 사울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람들, 사울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모였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남자의 숫자, 성경의 숫자는 대부분 남자들만을 가리키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6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 이 나약한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둘람 굴에 막혀 있는 곳에, 아무런 볼 것도 없고 자기들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것도 마련되지 않은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대조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1절 2절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6절에서는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았고, 여러분, 기브아 높은 곳이라고 하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니까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을 얘기할 거예요. 왕궁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편안하게 거할 수 있고, 지붕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성이 있고, 하여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는 땅이죠. 거기다가 손에는 단창을 가졌습니다.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왕이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왕이 떼약볕 아래 앉아 있겠습니까? 그늘 아래 앉아 있다, 쉬고 있다는 얘기죠. 안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겉모습으로는 다윗은 아주 비참한 곳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사울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를 딱 들어가 보면요, 다윗은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딸 미갈이 그를 버렸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기 시작했죠. 그가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하고는 백성들이 그를 떠나기 시작.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몸은 안전한 곳 같고, 비록 몸은 좋은 집에 있는 것 같고, 비록 몸은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실상의 상황은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그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비록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둘람은 막혀있는 곳,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막다른 장소 같지만 그곳에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곳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함께 서로 모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다윗은요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사랑합니다. 마음을 열죠.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이 어느 한 굴에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숨었는데, 하필이면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어.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큰일을 본다는 얘기예요. 큰일을 본다는 얘기는 또 못 알아들으실까 봐 큰일입니다. 다 알아들으신 것 같으네요. 큰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보러 들어왔으니 병사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같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혼자 아마 들어왔을 거 바로 바깥 입구 쪽에 아마 다른 병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안쪽에서 보니까 사울이 들어와서 옷을 무장 해제했어. 큰일을 보려면 무장 해제해야 되잖아요. 다 입고 다 차고 할 수 없으니까 다 무장 해제했어. 그러니 지금 다윗의 병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가서 옷자락을 베고 나오죠. 근데 옷자락 뺐다는 그것만 갖고도 다윗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광야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황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게 됩니다. 26장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사울이 가운데 천막을 치고 그 밖에 군대 장관들이 천막을 치고 그 밖에 병사들이 천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저 같은 사람 같아요. 한번 자면 난리를 쳐도 세상에 난리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병사들은 얘기하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병사들도 반응하지 않고 다 잠들어 있을 때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생명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삶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온 땅을 섬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 통하여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가가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닦으며 함께 품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소망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승리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순간, 죽음의 고비를 4번이나 겪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줄로 압니다.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도와가며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소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마침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